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을 통하여 지금 세 편의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만이 아니었죠. 새 창조의 인류의 실수고, 한 가문의 실수고, 지도자의 실수고, 어떤 실수가 그냥 아랫사람이 하는 실수라, 그건 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도자가 실수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래서 반드시 회개했으라고 저는 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됐으니까 반드시 그 회개했다.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아들의 잘못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았다. 아버지 하체가 뭘 볼 것이 있다고 그것을 뚫어지게 봅니까? 그래서 이 어떤 주석 같은 경우는 잘못 좀 과하게 나간 것은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까지 나간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저런 추태를 보이다니,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은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잘못입니다. 아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 함유했는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은 아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아니하고 부모의 부끄러움을 전파하고 떠벌리고 아비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고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거기에 배어나오고 부모 공경의 태도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째 아들 셈과 그리고 셋째 아들 야벳,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셈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우지간 셈이 첫째인 것 같고요. 셈과 야벳이 있는데 이 셈과 야벳, 셈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어버이의 부끄러움을 감춰줬잖아요.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 부모의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했습니다. 뒷걸음쳐서 들어갔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천보자기를 뒤로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가려줬던 거죠. 아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모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해서 눈을 감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들로서, 그건 분명히 수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같이 보는 것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비의 어떤 현장을 했는데 여기 정확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보아서는 안 될 자리를 가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21절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 원문에 그분의 장막, 그의 장막 안에서 벗었다. 자기 장막 안에, 남의 아비의 장막에 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뭘 보러 들어가냐? 이게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 밑에서 어떤 그림 보면 나무 밑에서 그러고 있는데, 나무 밑에서 막 벌거벗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밖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방에, 자기 숙소에. 옛날에는 절대 그게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아비의 숙소를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리고 그것을 봤으면 빨리 모르고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봤으면 빨리 닫아버리고 못 가게 하든지, 아니 모른 채 하면 됐을 건데 누설을 한 것이 문제였죠. 아비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 손자를 데리고 갔었는지 그 장소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손자가 먼저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요.
손자가 먼저 봤다.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라고 막 이런 막 장막 돌아다니다가 보고 아빠 이러더라고 막 가르쳐줘가지고 함이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니까 가나안과 무고한 건 아니에요. 저주는 가나안이 받고 함은 본 것은 함이 받지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 보니까 이것은 가나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추정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25절인데 이에 그가 노아가 이르되 술이 깨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에 그의 형제 그라는 것은 가나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문장을 보시면은 그렇죠? 가나안이지 함이 아니에요. 함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아니에요. 함의 종들은 26절 함의 종들이 아니고 셈의 종들과 야벳의 종들이 된다는 것은 26절, 27절에 나와 있고 25절에는 그 함의 형제인 셈의 형제의 종 또는 야벳의 형제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 본문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대명사니까 끌어와야 되니까 가나안의 형제들의 종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뭐냐?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인 구스와 미스라임 붓의 형제들의 그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의 종들의 종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된다는 거. 그래서요. 구스 이디오피아나 미스라임 이집트나 붓 리비아는 대제국들을 형성합니다. 대제국들을 형성해요. 그런데 가나안만큼은 대제국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민족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7석은 항상 소수민족으로 살았지 이런 것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 먹히죠. 사람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 다른 족속에서 계속 먹히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 이 셈에게 먹히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족속이 됐잖아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족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가나안이라는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가나안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의 형제들의 종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의 종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형제들의 종까지 될 필요 없다면 가나안이 뭔 죄를 지었길래 지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 범죄에 무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벳 하나님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아가 앞에 이 가나안은 저주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냐면 부모 공경하는 자와 어제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의 차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성경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장차 천년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십계명 꼭 지켜야 될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10가지다. 그걸 딱 써놨는데 그것을 그냥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눈여겨본 거죠. 다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죽일 때 이거 살인해서는 안 되겠구나. 함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어려운 인생을 보았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다 새겨놓은 거죠. 쭉 이렇게 새겼다가 결국에 모세한테 너 이거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돼요. 짐작이. 이 사건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의 그 어떤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축복의 양대 산맥을 봅니다. 양대 산맥을 봐요. 부모 축복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 축복이 영락없이 나오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존경 공경하라. 뭔막 위하여. 그리하면이 아니고 원문에는 뭔막 위하여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위에서 날이 길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받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이것을 바울이 해석하는 거 보세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랍비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썼습니다. 신약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2절 3절을 위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문제가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의 문제는 단 문제예요. 순종은 행위의 문제고요. 공경은 어떤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가 장수를 결정합니다. 순종의 문제는 마땅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랬다는 거예요. 거꾸로 따져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함의 저주와 야벳과 셈의 축복을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왜? 부모에게 불의한 놈은 부모가 징계하고 잘한 놈은 칭찬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인류의 두 번째 시조였던 노아가 했던 이 사건을 명심해라. 나는 이걸 눈여겨보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인간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잘된다. 잘되고 장수한다. 두 가지잖아.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3절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잘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땅 위에서 장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돼요.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우수한 사람은 잘게 돼 있고요,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셈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여기에 셈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그 어떤 성경도 단 하나 성경만,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그들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원문에 직역해 놨는데 남은 다 지금 셈의 종이 된다 또는 그의 히스 단수 3인칭 단수로 번역을 해놨어. 그의 종이 된다고 번역했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 셈이 했던 것을 보니까 복을 받을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셈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98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98년 전에. 그리고 홍수 2년에 첫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살았어요. 그 전에서 살아가지고 언제부터 본인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두셀라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라는 1대, 2대, 3대, 3대, 1대, 1대까지 다 그때 있었어요. 부모,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노아, 자기 할아버지 라멕,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무두셀라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엄청 많이 살았어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100세에 낳고 500년을 살았으니까 600세를 산 거죠. 최고로 장수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내일 또 이 시간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세 가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던 셈과 함과 야벳의 가문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70명이 나옵니다. 딱 70명이 나와요. 족보가 세보면 70명이 나오는데 이 70명의 나이들이 다 나옵니다.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 총 평균이 몇 살을 살면 317살을 삽니다. 다 계산을 해서 나눠보면 317살을 살고요.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858세를 살아요. 에녹이 300 그 외에서 좀 까먹은 거예요. 9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다. 네. 이전에는 900살 가까이 산 거였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서 317세가 평균에 600세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35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35년을 더 산 사람이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보다는 110년을 더 살았어요. 110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보다는 56년을 더 살았어요. 아니 56년까지 같이 살았어요. 야곱이 56세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죠. 성경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자,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영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축복도 있다는 거, 이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하늘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의 시작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순종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공경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개의 복이 나오는 겁니다. 셈의 복과 야벳의 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6절을 또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아니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가 그의 장간에 거할 것이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종이라는 것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이 25절을 따로 떼보고 26절과 27을 따로 떼도록 지금은 성경이 쓰였어요. 인용을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따로 해놨잖아요. 구역을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를 나눠놨는데 이거 구역을 두 개로 붙여야 되느냐 나누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붙여 있는 거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그날 한날 한시 했겠지. 25절의 저주는 한날 하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의 축복은 다음 날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자식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돼야만이 26절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에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그들이란 말은
여럿이 복수해 3인칭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3인칭 복수라고 한다면 셈만 갖고 얘기하지 않나요? 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의 자기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올 걸 갖다가 앞으로 끌어가서 야벳의 종도 되고 셈 종도 된다는 말을 끌으려고 앞에 그들을 쓸 수는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모든 대명사는 앞에 쓴 것을 대용으로 하게 돼 있지 뒤에 나올 것을 대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뒤에 것을 갖다 끌어 쓰지는 않아요. 뭐 어떤 문학적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는지는 모지만 지금 문학적 표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야벳에게 또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그다음에 셈의 그다음에 야벳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국어 국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참 가나안은 종이 되는 것도 많죠. 자기 형제들이 종도 되고 자기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말이죠. 함이 제대로 된 부모였다고 한다면 가나안이 장막에 돌아다니다가 아빠 할아버지가 술 먹고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끼로 어른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 앞으로 조심해야지. 그렇게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보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이 누설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흉을 봐야 되겠는데 잘 걸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흉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흉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존경할 뿐으로 어른들 항상.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영역에 미리 개척해서 내가 나이보다 나이는 어려도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라 다면 나는 항상 겸손하자. 항상 겸손하자. 그리고 항상 어른들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어른들하고만 놀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친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도 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나는 그러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아랫사람들한테는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른들은 산전수전을 겪었다 이 말. 나보다 10년, 20년, 50년 먼저 간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 속에는 연륜이 녹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울 거 있다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어도 나보다 몇 년 어려도 말이죠. 옛날에 내가 G12 배우러 갈 때도요. 나 훨씬 어린 사람이 하도요. 그 밑에 가서 그대로 다 받아듣고 다 했어요. 왜? 나보다 앞선 자잖아요. 나이는 적었다 할지라도 앞선 자잖아요. 그 앞섰다는 말이 선생이란 뜻입니다. 앞섰다는 말이 그냥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셈의 하나님과 야벳의 하나님 결국에 이 가나안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는 이제 함이 과거에는 좀 잘했기 때문에 제외가 됐지만 가나안이 이런 고통에 처했는데 이제 10장 내일부터 얘기하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림 하나만 오늘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이 퍼져나가는 그 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저 네모난 빨간 거 네모난 것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저 네모난 것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누구에게 줍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족속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함의 넷째 아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연결된 모든 것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미턱에 이쪽까지 다 뭡니까? 이것은 함이 차지하게 된 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우측에 해서 저 갈대아우르 포함해 가지고 이 오른쪽까지 다 이게 셈의 땅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 저 북쪽으로 빨갛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는 야벳의 땅이에요. 그 야벳의 땅이 저렇게 넓혀져요.
다른 그림을 봅시다. 다른 거 똑같은 건데요. 함의 땅은 이쪽으로 노란색으로 더 이렇게 더 가는 것인데요. 저 야벳의 땅은 유럽으로 가서 미국까지 다 갑니다. 여기 야벳의 땅은 미국까지 가게 되고요. 셈도 그런데요. 이 셈의 종족을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얘기할 텐데, 우리 민족은 저 셈의 족속이에요. 셈의 족속인데 셈의 족속이 동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당군왕금이 BC 2333년에 그 동방에 왔던 사람이 그 셈의 족속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모든 종교는 셈의 족속에서부터 나왔어요. 야벳이나 함의 족속에서 안 나옵니다. 모든 종교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다 셈의 족속에서 나와요. 셈의 족속에서 나옵니다. 중국 족속은 함의 족속입니다. 함의 족속이 그리 온 거예요. 함의 족속이 나중에 다 봅니다만은 함의 족속이 셈의 족속의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 사건은 갈대아 우르는 셈의 족속 셋째 아들은 아르박삭 땅이었는데 그 땅에 침범해 들어와요. 계속 침범해 들어옵니다.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섞어 살다가 거기에서 어느 혼잡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족속도 있고 함의 족속도 있어요. 그것이 함의 족속은 중국 사람이었고 셈의 족속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함의 족속은 약했고 셈의 족속이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그 셈의 족속의 중에서 우리가 오늘 에서의 족속을 화살 족속이라 하잖아요. 사냥 잘하는. 에서도 셈의 족속입니다. 다 셈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 셈의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노아가 일부러 셈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게 한다 그렇지만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집어넣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약속하고 친근히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대화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복을 주실 때 그때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썼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자, 능력자, 전자, 창조자, 없는 것을 만드실 때 그때를 엘롬이라 썼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다 썼다고요. 셈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부모를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섬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은. 그래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의 표시예요. 표시. 부모에게 불효했으면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고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모님 사랑하는 거 빛과 빛과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부모한테 어릴 때 학대당한 사람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다 우울증 오고 미업, 시기 질 때도 형제간에 살인나고 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혹시 잘못했어도 부모를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장수와 나의 형통함과 나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죄를 짓게 되면 그 저주가 계속 내려가 버리잖아요. 누군가가 또 그런 고통을 받게 만든다고 하면 자기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령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어. 특히 둘째가 더 그래. 첫째보다는 둘째가 그런 소외될 확률이 많아. 그래도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후손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래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 셈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했더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 원문을 지게 갑니다. 셈의 엘로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이에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함은 안 믿고요. 야벳은 그런데 야벳의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이 셈의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므로 그 복이 이어진다고 나중에 나와요. 자,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아까 그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축복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서는 축복을 준다는데 그대로 영적인 축복에서 땅의 축복까지 온 사람이 셈이라 한다면 야벳은 어떠냐?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한다는 말 넓혀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넓혀줄 것이다. 여러분, 야벳이란 뜻이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벳이라는 말 자체가, 함이라는 자체는 타다, 뜨겁다 이런 뜻이고요. 셈이란 말은 이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성, 명예라는 뜻입니다. 명예,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자죠. 그래서 셈이고요. 함은 타다, 뜨겁다 해서 나중에 구스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스는 검다인데 이 이디오피아 이렇게 해서 검은 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조상들이 함의 자손이 되고요. 야벳은 넓다, 확장하다, 그 다음에 흥하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야벳인데요. 창대하게 됐다. 창대하게 됐다는 것은 땅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땅이 그냥 저 위에 땅 러시아까지 다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러시아 땅부터 해서 저 유럽 땅까지 스페인까지 다 근데 다 나와요. 다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차지하게 되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전에 한 2000년 전부터 세미 족속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당군의 후손이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어. 이들을 자기들은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인디언이라고 했는데 세미 족속이었던 당군의 후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단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축복합니까? 27 다시 보세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요. 두 번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정확하잖아. 셈이 만들어놓은 그 장막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셈이 만들어놓은 그 종교 기독교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은혜로. 기독교가 다 셈의 족속을 만들었지만 로마를 기독교를 만들고 나중에는 저 미국도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셈에 만들어놓은 장막에 지가 안 만들었어. 셈에 다 만들어놨어. 저 우리 당군 조선의 후손들이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차지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셈의 장막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또 야벳의 종이 되고 그래서 그 1850 몇 년인가요? 노예 전쟁, 독립 전쟁 할 때까지 큰 노예로 학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브라함 링컨이죠? 노예방 하셨던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보고 이건 차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전쟁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열세였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려줄 말씀은 그래서 이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덤으로 육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육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요. 창대하게 하는. 그래서 땅도 창대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거꾸로 들려요. 땅의 축복을 먼저 받고 영적인 축복을 덤으로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떨 거냐? 오늘날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읽다가 발견했던 이 말씀을 발견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자, 26절부터 우리가 이야기 위해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건 함의 족속은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안 되나요? 종이나요? 아니죠. 네, 정확히 이제 아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 유업을 얻을 자니라. 천국에서 유업을 상속받을 자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는 거잖아. 믿음으로 이제는 28절에 종이 아니다.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 링컨 이건 아니다. 왜 셈의 종이 돼야 되느냐? 육식으로.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자녀를 저렇게 종처럼 부리고 나는 주인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 아니다. 동등해야 된다 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옛날 남자는 여자는 뭐 소유물로 취급했잖아요. 사고 팔고 막.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축복이나 육적인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못 배워도 하나님 자녀고, 잘 배워도 하나님 자녀고, 여자애도 하나님 자녀고요, 남자애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헬라인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자녀고, 유대인이어도 헬라인 자녀,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요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그 다음에 이게 육적인 축복이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지금 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치에 있다고 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한 것을 지켜보셨어요. 노아는 제가 실수라고 했지 잘못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함은 잘못이라고 했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와 잘못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라도 이런 일이 부닥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허물을 들춰낼 것인가? 허물을 감출 것인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이간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를 마귀라고는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마귀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것인가? 잘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마지막 날, 하나님, 셈과 야벳이 왜 축복을 받았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영적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셈의 후손으로 동방에 숨겨져 있다 대한민국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민족이 된 것은 셈의 축복이 잠재되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잘 섬겨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눈여겨오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